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SF 영화인데 아주 명작입니다. 이제 지구가 살기 힘든 그런 행성이 되어서 멀리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벌어진 여러 일들을 담고 있는데, 인터스텔라에는 이러한 인간의 신념이 그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에 이런 문구가 있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인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전쟁과 재난, 기근과 질병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보릿고개, 우리 학생들이 없네요. 보릿고개를 건너왔고, 그리고 코비드19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온 세계의 걱정이 있었죠.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함께 대응을 해서 장기적으로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성장과 풍요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분명히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어김없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모두에게 힘겹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잔칫집에 가 있습니다. 이 팍팍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여행을 다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잔칫집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저마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자는 평생 슬퍼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웃음과 잔치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는 잔치집에서 배울 수 없는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꾸밉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표정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죽음, 이별과 눈물, 외로움과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초상집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마침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을 수 있는, 묻는 자리가 바로 초상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지혜자는 자신의 끝을 마음에 둡니다. 나의 끝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맞닥뜨려야 될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마지막이 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내가 조문객으로 여기에 서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날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자의 인생을 향한 전도자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죽음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를 두라고요? 죽음을 마음에 두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일상에서 죽음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었지요. 70년대, 80년대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는 아이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죽기도 했었고, 그리고 수명이 60이 안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죽음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죽음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죽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끝, 죽음을 마음에 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한 달을 드라마나 쇼츠로 그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고대사에서는 좋은 기름은 불을 상징했습니다. 전도자는 좋은 향유보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 곧 명예가 더 낫다고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을 하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 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에는, 그 사람이 죽는 날에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가 누구를 섬겼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가 그의 죽음 앞에 또렷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과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주시는 분이셨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분이셨지. 그분 때문에 힘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이름입니다. 기름보다 이름이 나으니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부자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을 그 창고에 고간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잔치를 벌리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었던 것이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즐길 것만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미래를 준비했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죠. 곡간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도, 그리고 용서하는 일도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고 친밀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12일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좀 슬픈가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지혜자는 자신의 끝을, 자신의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혜자는 슬픔 곁에 섭니다. 슬픔 곁에 설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3절 말씀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인지라. 지혜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인생이, 이 세상이 버겁고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 웃음을 찾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 우차사가 꽤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개그 프로죠.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앉아서 그 프로 앞에서 웃고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웃고 나면 그 개그를 보고 한바탕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죠. 아니 많이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잠시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슬픔은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고 삶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슬픔이. 슬픔을 겪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되죠. 이것이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슬픔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절대 알지도 못하고 얻지 못할 유익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곁에 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통하여서 슬픔을 느꼈던 사람이고 그 슬픔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했습니까? 그러나 막상 두려운 일이 닥치자, 막상 로마의 병정들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도 않고 그 믿음이 굳세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음을 그가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슬픔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슬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슬픔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픔이 나에게 손을 건네면 그때 그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하나님께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이 건넨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환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지혜는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이 지혜고 지혜자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는 슬픔 속에서 영원을 준비합니다. 지혜자는 초상집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죽음이 가져다 준 인간 실존의 허무, 이것만 봤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가. 그렇게만 보이고 그렇게만 봤다고 한다면 슬픔의 유익도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말도 그가 하지 않았겠죠. 신앙인은 초상집에서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이 바라봄이 초상집에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우리에게 초상집에 마음을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고 바라보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고 피곤해 하셨고, 그리고 배신과 외로움을 당하셨고,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초상집과 같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끝입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래, 눈물이 있지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에 울 수는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수 있으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겠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는 슬픔에 붙들려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이고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죠? 오늘 나의 믿음이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초상집에 마음을 둔 자가 지혜자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찾은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는 마지막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슬픔의 곁을 내주며 슬픔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죽음 너머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인집,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맞을 그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한날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영혼을 준비하고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슬픔이 건네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그 유익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참 경건한 참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